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지요. 아간이 그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이 죄를 지었는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의 죄가 어떠한 죄인데 아간이 이 끔찍한 심판을 당해야 되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아파하며 슬퍼하며 이 희생을 경험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 죄가 어떤 죄인가? 읽은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를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이 부분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7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도대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히브리어에서는 헤렘되었다. 한 주석서에는 이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접촉이나 소유가 금지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당시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군사 규모를 볼 때에 월등하게 여리고성의 군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리고성의 군사와 아이성의 군사는 동일한 싸움에 능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의해 보이게 되는 것은 아간만이 이런 죄를 지었는가, 아간만이 유독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는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아간을 향해서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비록 여리고성의 기적을 경험하고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아간과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아간이 아니어도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속에는 아간의 DNA가 있다는 것이지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걸 가졌다고 뭐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심각한 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간의 범죄는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던져버립니다. 눈이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탐욕의 덫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간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화려한 가나안을 봤을 때 대부분이 이렇게 넘어갈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태초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가 오늘 아간이 훔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고통해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고통해야 할까요? 고난이 많아서 힘든 겁니까?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고통의 근본 뿌리는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런 실패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알고 계셨지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전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모르셨을까?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왜 이 아간이 죄 짓는 거,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고통해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죄 짓기 전에 그 한 사람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셔서 해결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간이나 이스라엘 전체나 실패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몰랐습니다.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속에 깊은 탐욕이,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된 것이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결국 아간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실패한 자리에 잊고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실패의 자리에서 감사를 배울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일어날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실패의 자리가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일어설 힘이 없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나의 의의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